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에 관한 우리의 이해와 또 성령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아바디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 12번째로 오래간만에 돌아와서 성령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제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 우리에게 또 소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삶과 소명을 잘 가꾸고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아바디의 삶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정말 우리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아바디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하고 정말 중심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말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신 때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태어나신 날이 확실하듯이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던 날이죠. 그것처럼 성령께서 오신 날도 확실해요. 이 날이 어느 날입니까? 오순절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승천을 하신 지 열흘 만에 이제 오순절이 있었는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야말로 이제 임하신 것입니다. 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창조 때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간헐적으로 역사하시다가 이제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거듭난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 내면 안에 또 거듭난 백성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거하심으로써 지속적이고 또 언제든지 일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분으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특별한 필요의 때에는
또 그야말로 그 특별한 상황에 맞게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신약 시대에 이제 열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성령의 오심,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면 어떠한 모습과 특징을 지니게 되는지, 어떤 성령 충만의 모습과 특징을 지니게 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이야기가 풍성하게 담긴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좀 전에 그 이제 약속의 말씀처럼 오시겠다고 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막 펼쳐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동원하시고, 교회를 또 도우셔서 정말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그 풍성한 이야기가 담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의 긴 책, 사도행전이라는 긴 책이에요.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어디로 확장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살고 있던 유대 땅은 물론 그 위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땅, 그리고 그 주변 밖의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땅 끝이 어딥니까? 이것을 이제 주석가들이 로마다, 또 스페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곤 해요. 근데 이제 스페인은 로마 다음에 이제 행선지니까 이제 땅 끝이라면 이제 스페인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로마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제 로마 제국의 치하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면, 그러면 그 로마에서 제국의 치하에 있는 여러 영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미칠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확실합니다. 그때 우리 이런 문맥에서 이제 그렇게 보시는데,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또 해석을 하셔서, 자, 내가 보이는 땅끝이 어딥니까? 저쪽 땅끝이 보여요. 근데 그때 땅끝을 가보니까 또 땅끝이 또 보여요. 그래서 땅끝을 가니까 또 땅끝이 보여요. 그래서 계속 땅끝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구가 둥그니까 결국 내가 시작한 자리에 오더라.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것은 나의 주변이다. 이런 아주 멋진 영적인 해석을 우리는 듣곤 하죠. 아주 좋은 적용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주변이 땅끝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사도행전의 문맥 속에서는 땅끝이 로마라고 보시는 것이 1차적으로 이제 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게 되었고, 그 로마에서 가택 연금 당한 상황이었지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성령이 주도하셔서 땅 끝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확실하게 그 그림이 좀 잡히시겠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주도해 가셨는가 하는 것, 우리가 조금 좀 더 알아야 되겠죠. 성령께서 주도하실 때는 간략하게 말하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99%의 일이 교회를 통한 일이고요. 나머지 1%는 이제 특별한 경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이제 사역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신생 공동체인 교회가 사도들이 먼저 이제 리드를 했죠. 그런데 성도가 늘어가면서 교회에 이제 사역이 엄청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집사들, 일꾼들이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분담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정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도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사역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 밖으로도 사역이 있었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조금 전에도 보았듯이 교회 밖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소명, 그것을 이제 주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땅끝에까지 이르러 정말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과 굉장히 상통해요. 그것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입니다. 그러니까 첫 인간인 아담 그리고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제 충만해져야 돼요.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고 자녀의 자녀가 또 자녀를 또 낳아야 되고요. 그래서 충만해지다 보면 에덴은 지금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이렇게 두셨을 때 그 경계선 안에서 이제 충만해지겠죠. 그러나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확장해야죠. 그래서 에덴에는 확장성이라는 이 성격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그 장소가 번성하는 그리고 충만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넓어지고 그리고 더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아지다 보면 또 우리 지역에 많아지다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자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다야 이런 메시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당신이 지은 세계 이 피족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복음을 듣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명령을 따르듯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기의 삶을 이제 펼쳐가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네. 자, 잠시 쉬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림 속에는 에덴이 회복되어서 확장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그림과 이렇게 맞물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목적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따르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결코 우리에게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취해드린 분명하게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정말 알고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은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늘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게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모든 세대마다 성령님은 온 교회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정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성령 충만과 하나됨에 관한 이 중요한 주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다 하이라이트, 눈에 잘 띄는 하이라이트 펜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쭉 읽어나가 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성령께서 많이 등장하시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와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함께 짝을 이루어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공동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를 이제 팔아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이제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장 44절에서 45절까지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나 이래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강요가 아니고 제도적인 그런 압박이 아니고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표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교에 몸담았던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으니까 이게 구약 성경을 이제 많이 알고 정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그토록 강조하시냐면 너희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다. 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 사람들은 늘상 듣고 또 실천하려고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물들을 이렇게 다 취합하고 이제 그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수가 불어나면서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이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공평한 분배라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맛있는 과자를 사오시면은 이게 다 풀어놓고 먹이시지를 않고 이렇게 분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굉장히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신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큰아들이라고 조금 더 주셨더라고요. 한 가족 안에서도 한 자녀를 향해서도 공평한 분배 어렵습니다. 근데 거국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회적으로. 정치인들이 우리 분배가 잘 되도록 내가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게 믿기 힘든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초대교회 1절에 보시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이걸로 보아서 그 교회에는 지금 두 개의 큰 출신 지역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유대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이니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의 일부를 이루었고 또 일부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 즉 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 비중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3천 명이 들어오고 2장에서요. 4장에서 또 설교를 하니까 그때 몇 명입니까? 5천 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늘 6장 1절에서도 보면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계속해서 점점 더 불어나는 그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만 명은 넘었을 것이고 몇천 명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인구 2만 5천에 교인 수가 1만 몇천 명이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야 맞는 거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만 그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대번 알 수 있죠. 딴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딴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야 진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다 이사를 온 거죠. 그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 교회에 이제 조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숫자가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쪽에 그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받는 일에 굉장히 소홀히 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도 전부 다 유대인 출신들이죠. 그리고 또 친하게 지내는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뭐 분파를 지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또 일을 많이 주도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또 그 지역 출신이겠죠. 그리고 뭐 일부러 우리 쪽 사람들 더 봐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인지상정이니까 그쪽으로 이제 점점 더 자기 쪽의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다 보니 또 사정도 더 밝히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정을 잘 모르는 타 지역 출신 새로 이사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이제 등한시되는 일들이 이게 이제 왕왕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갑자기 불공평한 분배가 일어나게 되면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됨을 지키려는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본분에 위협이 가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죠.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서 이 분배의 일을 맡기자.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이제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선출합시다 하고 이제 갑자기 투표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후보를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그 투표를 하는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 스데반,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 이 사람이 이제 교회 들어오기 전에 타 지역에 살다가 유대교로 이제 개종을 이미 먼저 했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7을 이제 뽑았습니다. 이 뽑힌 사람들 7을 딱 놓고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7사람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으로 표기된 이름입니다. 무슨 말이죠?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전부 다. 그래도 하나는 아니겠지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도 그런 의심을 가지고 주석을 많이 찾아봤는데 모든 주석가들이 이 이름은 7사람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원어를 또 충실하게 연구하고 하는 분들의 말이니까 우리가 뭐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쪽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쪽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만 돌보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전부 세워주자. 교회 리더로. 그래서 그쪽에서 온 사람들 우선적으로 우리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렇게 했듯이 저 사람들도 의도치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니까 더 잘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헬라파 사람들을, 교우들을 집중적으로 잘 보살피고 도와주려는 이제 처우가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죠. 교회 안에서 우리 제도가 있고 또 시스템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완벽하게 돌아갑니까? 운영이 안 됩니다. 하자가 일어나서 굉장히 그 시스템에 말하자면 오류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분배가 편중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초대교회 상황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초대교회의 방식이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선출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7 집사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진상규명이 아니고 당신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더 많이 줬습니까? 이런 거 따지는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난한 자를 향한 그 정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측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측면에서 잘 삶을 교회 속에서 이제 실현해 갈 때 헬라파 사람들의 불평이 불씨가 되어서 유대파 사람들과 맞서서 지금 분열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일. 그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무슨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열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니까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지킨 그런 이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았던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성령 충만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사를 뽑을 텐데 이제 집사는 특별하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죠. 이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보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뽑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무엇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성령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즐거워하고 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삶의 지표가 되어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결국은 예수님과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예수님 이야기로 자꾸 몰아져 가요. 하나님 이야기로 자꾸 이렇게 치우쳐 가요. 이런 삶.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해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삶.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아주 여러 해 전입니다. 이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직도 이렇게 막 돌아요. 굉장히 바쁘고 힘들게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저렇게 빡세게 하면서도 그렇게 쫓기면서 하면서도 저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가능하다. 그분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이죠. 성령 충만한 분이죠. 근데 이런 차원에서의 성령 충만을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또 다른 곳을 보시면 성령 충만에 또 좀 특별한 의미가 담긴 그런 성령 충만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2장입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오순절에 이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이제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것이 시작인데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이제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이제 다른 어떤 특별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뭐였죠? 네,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그냥 기도할 때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이었었어요. 다른 나라 언어. 그러니까 오순절날 다른 지역에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서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살던 지역의 그 말을 막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할 리는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왜 다른 나라 언어 말을 하게 하셨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만을 향한 복음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말을 말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이후로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딱 한 번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똑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작정하시면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성령 충만은 어떤 특수한 사역과 또는 상황에서 타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온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목적으로 적절한 능력과 은사를 부으신 그런 성령 충만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또 계속 이어지는 사도 베드로에게는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또 능력을 받습니다. 어떤 능력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알면 누구나 다 그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성령 충만에 성령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에게는 메시지 전달하는 그 능력이 훨씬 더 말하자면은 이제 강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이제 사도 베드로가 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다 우리들 아니냐,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도전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직접 못을 대고 때린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내가 거기에 호응했고 동의했고 잘됐다라고 생각했고까지 한 그런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죽인 자 맞네 하고 다 회개하게 된 거죠. 그러고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3,000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사도 베드로의 그 능력은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특별히 부어주시는 능력이었던 것이죠. 이것 또한 성령 충만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과 또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실천할 때 기쁨이 오고 하는 그런 삶,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많은 쉐어링이 일어나고 우리 목장 모임에서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이 다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의 재충만의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단일한 한 면만을 딱 보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더해 주셔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른다. 성령 충만의 재충만.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어떤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이 두 가지 이런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성령 충만을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생각났던 것은 자녀를 양육하는 이제 엄마들, 아빠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또 양육을 또 열심히 하고 일일이 살펴주고 그때마다 내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잘 양육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양육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양육을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 양육의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초대교회에서 이런 분열의 위험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내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지치게도 돼 있고 힘들고 잘 안 될 것 같은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오고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성령 충만의 재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기도를 분명하게 들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양육하시는 엄마들, 아빠들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의 재충만을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도 뭐 직장에서 또는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다음 주에 이제 성령 충만의 재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식사를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나는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그래서 창조와 구원에 합당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이 성령 충만의 측면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고 또 재충만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가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만 또한 우리가 힘들거나 또는 또 특별한 일이 일어나거나 할 때 성령 충만의 재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